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을 설명을 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영의 일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예표가 우리가 영의 생명을 믿을 수 있게 경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런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육의 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거의 다 육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표본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육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거든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면서 믿어서 약속을 받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믿음의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짐으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 역시 이스라엘에 넘어진 것과 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진 것과 같이
이방인 역시도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삼았으면 이방인은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못지않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 모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다 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넘어졌다는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혈통을 따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는 정통이라는 것을 따지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켰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스라엘은 율법주의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기초가 바로 그에게서 율법의 행위가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역시 다 넘어졌습니다. 둘 다 바알을 숭배했고 둘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짐승이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 짐승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듣는다 해도 사람이 얼마나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는가를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아예 복음조차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흐려져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를 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감겨져 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유하게 되었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듣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늘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교에 빠져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은 그들과 같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난 후에 불과 수세기 만에, 아니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던 그때에 벌써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경계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을 따라 율법주의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자를 알던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갔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 역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면서 더욱 문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성경의 텍스트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텍스트에서 히브리어의 뜻을 알고 또 헬라어의 뜻을 안다고 해도 역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초등학문을 마치 고상한 지혜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목사들은 그런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늘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의 사도라는 것을 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 그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더구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그는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참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는 늘 자기가 이방의 사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가 되기까지 말씀을 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성경을 보아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성경은 40여 명이 되는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어느 성경이 중요하고 어느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는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신학자라고 하면서 자기 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 신학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폄하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인가 하면,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분명히 우리 이방인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록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후에 다른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서 누구보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성경이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지자가, 어느 사도가 율법을 폐하라고 강하게 성경을 직접적으로 기록했습니까?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다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은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왜 이방인의 사도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또 우리 이방인의 사도가 누군가를 알면 우선은 그가 기록한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람들이 교리서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로마서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율법을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미를 잘 알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율법을 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라면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말로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자기들의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정죄의 직분인가 의의 직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가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가 율법을 반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반포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율법의 의미를 알고 반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포한 율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육체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교회 안에서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의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라 정죄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왕정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그들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직분입니다. 한 가지 직분을 하면 한 가지 직분은 하지 못합니다.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영이 거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 정죄의 직분을 하고 있으면 의로운 생명이 거할 수 없고 의의 직분을 하고 있으면 정죄의 직분을 자기 육체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의의 직분으로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철저할 정도로 의의 직분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를 전하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알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 역시 우리가 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전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하면 그는 의를 얻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의의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나 된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입니다. 그는 의의 직분을 맡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 의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할 정도로 율법과 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례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할례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할례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회가 할례를 하지 않을 줄을 모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꼭 할례가 아니더라도 모든 율법을 다른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고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한 시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들어오자 그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들어오자 자기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저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싸운 그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모두가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이 너무도 영광스럽다고 여겼는데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서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지고 다른 복음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언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으로라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복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도 폄하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안 되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왜 그것이 안 되는가를 제가 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감동을 받고 있지만은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 시대 이방인들은 완전히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직분입니다. 그가 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바다모래 같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가면 이리가 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3년을 밤낮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직분 자체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그를 통해서 듣고 믿는 자가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직분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 결국에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버림을 받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의의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두가 믿음에서 넘어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사만 안 드리고 있지 사실 유대인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정죄의 직분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입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그렇다고 하시기 마시기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11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다시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다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정죄의 직분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넘어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직분은 하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모두가 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영광스러운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은 단 한 가지라도 모양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과 같은 건물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어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방의 사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지금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거의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일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또 거대한 로마가 당시 유럽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나라와 같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어느 곳에 정착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이 듣고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온 다른 제자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면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조차도 이제까지 유대인으로 살던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방인입니까?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것도 꺼렸습니다. 아니 부정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 바울의 말한 것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2000년 동안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미국의 유럽인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함으로 해서 노예 제도가 법으로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유색인종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 있을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특별합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된 후에 그것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백인이 식사를 합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도 흑인이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백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흑인은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노예로 자기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열등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사상이 미국 안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입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넘어져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시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전부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함으로 해서 아무쪼록
이스라엘을 시기케 해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구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이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시대 이방인들은 도리어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과 화합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수장절을 같이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수장절을 지켰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기뻐했다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아무쪼록 그 중에서 몇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 나라에 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 그래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방에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따라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사도가 율법을 반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100년을 전후로 해서 율법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주의가 지난 2000년 가까이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못지않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참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겠지만 시기가 나서 분이 나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으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율법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 아니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백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표와 경계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지만 도리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되고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표를 만들었고 그들이 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실패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적인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복음에 순종치 않아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해서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버리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보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겨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막연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왜 버리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스라엘과 같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희를 버리셨다고 하니까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 1에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조금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로마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 시대를 인용을 하면서 저희가 바알을 섬기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의 부요함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바라고 있다면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사람의 육체가 부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기도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일입니다. 행위입니다. 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칭찬을 받고 있는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보다 더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한 것은 율법이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도 없는 말에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누가 버림을 받은 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버려온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버려온 자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행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아직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자기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확증할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이나 말씀을 자기 육체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자기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같이 듣습니다. 사실 같이 듣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다른 복음을 듣지를 않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는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그는 믿음이 없어서 버리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 들어요. 못 들어. 아무리 우리가 전한다고 해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모든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듣지를 못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믿음이 있습니까?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도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의 문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자가 거의 없고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애가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0쪽입니다. 에레미야애가 5장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자기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애가의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리고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버림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악을.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인들이 똑같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벨론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보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이 시대도 있고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가 버림을 받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어 쫓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흐려져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를 져서 버림을 받습니까? 11조를 안 내서 버림을 받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버림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막연하게 성경의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문자로 알면 뭐합니까? 그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참으로 편하게 봅니다. 문자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아서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냥 버림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습니다. 왜 그들을 버리셨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도리어 버림을 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져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무엇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반문을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도덕적인 죄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키셔야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막연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그 무익한 율법을 지키는 무익한 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만 지켜도 역시 무익한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이 율법을 많이 지켜서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이 종을 무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는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버림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 둘이 서로 담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 담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고소를 했는가 하면 저가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담이 되어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율법이 담으로 막아서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유대인은 점점 율법주의로 갔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화목하게 하려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버린다는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율법이 가로막고 담으로 쳐져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헐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율법이 담으로 쳐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은 막힌 담입니다. 그 담을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해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하면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율법 때문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가서 제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주님이 오셔서 헐어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헐어버리심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폐하심으로 해서 세상과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폐하여졌습니다. 이방인이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율법을 폐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허른 담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온갖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걸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담을 쌓고 있어요. 복음을 좀 쉽게 전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살아있니 폐했니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방인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이 보면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왈가불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고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주제를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멸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사도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방인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치 이스라엘이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하지 않았는가 하면 율법으로 담이 되어서 막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